이제 오늘과 내일까지 에스겔을 본 후에 이제 영광스러운 에스겔 새벽 강의를 이제 마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좀 몇 번에 걸쳐서 나누어 보고 싶다 할 정도로 감격스러운 말씀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에스겔 시작할 때는 절망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환상 보여주시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상황이 절망적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윗 언약을 받은 족속이 어찌 그리 되었던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에스겔이 성전 봉사 한 번 해보지 못하고 포로로 잡혀와서 주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는 곳으로 에스겔이 문을 열었습니다. 움직이는 하나님의 인재 그룹들을 봤죠. 아, 그렇군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일 때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왕성하게 일하고 계셨군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이 47장, 사람들이 에스겔 하면 많이 떠오르는 본문 아닙니까? 새로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강물에 대한 이 환상, 놀랍죠.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점점 차올라서 이제 마지막에는 헤엄을 쳐야 될 정도로 생명수니까 생명샘이 흘러넘치는 예수님 하신 말씀 그대로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리고 그 강의 좌우편에는 생명나무가 딱 도열해 있고, 여러분 달마다 새로운 과실이 맺힌대요. 야, 이건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모두 먹을 수 있는 과일이고 그 잎사귀는 치유하는 능력이 있고요. 우리가 이런 걸 볼 때는 다분히 요한계시록 말씀이 생각나죠. 요한이 봤던 환상에서도 생명나무가 있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그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 했어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은 하나님이 막으셨거든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근데 이제 접근이 허락되고 도열해 있어요. 또 마지막에는 이 새 땅이 또 분배돼요. 땅을 분배하셔요.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땅에 대해 관심이 있으세요. 창세기 처음을 보세요. 이 땅의 경계가 정확히 나와 있어요. 에덴 동산만 딱 주어진 게 아니라 그 주변에 강이며 여기에는 금이 많이 나고, 우리 주님은 땅에 관심이 있으세요. 지파별로 정확하게 땅이 필요한 만큼 분배돼요.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대로. 게다가 여호수아 때의 땅 분배에서는 적용되지 않았던 원칙, 외국인에게도 이 땅이 분배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헤엄칠 만큼 물의 양이 많고, 이 생명나무와 과일나무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되어 있고, 또 땅도 분배되고, 이 새성전의 환상은요, 분명히 이 복음 사역으로 말미암은 신약교회, 이 복음교회, 그리고 온전히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없죠. 이런 홍수가 났거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게다가 땅의 분배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도 않은 것이, 이스라엘은 그 이후로도 계속 어려움을 당했고 속국으로 있었고, 또 12지파의 연원을 찾기도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스가랴 말씀을 보면은 스가랴 선지자도 이런 환상을 봤습니다. 스가랴 14장 8절에 보면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사해로 흐를 것이다. 이 치유하는 생수의 강이 사해, 염해라 그러죠. 갈릴리 남쪽 바다는 염도가 너무 높아서 물고기들이 살 수 없는데, 거기도 생명력 있는 물로 바꾸어서 여기서 어부들이 조업을 한다 그러죠. 이것은 복음 사역이 교회에서부터 시작돼서, 즉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돼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른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 살리는 복음의 능력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과 복음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가능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찢어 자신의 생명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몸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흘러나오는 생수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이 강물이요, 점점 불어나요. 측량하는 이가 건너보라 하니까 3절 보니까 처음에는 물이 발목까지, 4절 보니까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5절에는 도저히 건널 수 없고 걸어서는 안 되고 건너려면 헤엄을 쳐야 될 만큼 이 성소로부터 흘러나온 물줄기가 그렇게 퍼져나가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은혜 위에 은혜라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요, 자, 필요한 만큼이야, 딱 정량이야, 이렇게 딱 주지 않으세요. 우리 음식을 과다 섭취하면 탈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은혜는 그런 법이 없어요. 이 땅에서 중독을 일으키지 않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은혜입니다. 아무리 많이 받아도 탈이 없어요. 예수 중독만이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인색하게 주지 않으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라 더 주세요. 우리가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누구나 누릴 수 있어요. 믿고 회개하는 자는 누구나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누려요. 또한 이것은 복음 사역을 가리키기도 해요. 우리 어제 예배 때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함께 불렀잖아요.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하늘에 가득하네. 이게 영적 원리예요. 아까워 갖고 있으면 오히려 더 빈해져요. 그런데 너른 마음으로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줄기처럼 너른 마음으로 비워내면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을 섬기는 데 내어드리고 필요한 데 내어드리면 희한하게 이 영적 원리는 더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오병이요. 5개의 작은 떡과 2마리의 물고기가 엄청나게 쓰임받은 것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 주께서 주시는 은사의 속성이 이래요. 이거나 돈 버는 데만 써야 되는 건데 그리고 꽁 하고 감추고 놓고 있으면 아니요. 오히려 더 빈해져요. 하나님께서 넘치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주님의 뒤를 따르면 더 넘치게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교훈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이 환상이 1차적으로 누구에게 선포되는지 기억해 보세요. 맞아요. 바벨론 포로들이 먼저 이 환상에 대한 예언을 들어요. 에스겔도 선포하면서 야, 이게 뭔가 했을 거예요. 감당이 안 되죠. 감당이 안 돼요. 만국으로 퍼져나가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그들은 희미하게 보고 있을 뿐 이게 뭔가 어안이 벙벙할 거예요. 은혜가 주어지니까 피조물들도 회복이 되죠. 땅이 회복되고요. 우리가 지금 다 포로로 끌려고 북이스라엘의 10지파는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지만 그들에게 땅이 분배되는데 야, 이게 뭔가. 생명수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이 성소에서부터 또 물이 흘러나오니까 성소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의 유익을 얻는 자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 포로들이 먼저 은혜를 받아요. 뭔진 정확하게 모른다. 그러나 분명히 소망을 주는 메시지다. 달게 들었어야 됐을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거 에스겔을 보고 또 다니엘도 보고 요한계시록도 봅니다. 뭔진 정확하게 몰라요. 명확하게 이 땅에 있는 언어로 다 몰라요. 우리 어제 참 오후 모임 때 귀한 나눔이 있었거든요. 한 성도가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감사한 마음으로 그 주님을 보면 그분이 얼마나
고귀한 분이신지를 보면 그 가치를 알게 되고 드리게 되고 섬기게 된다 그랬거든요. 이들이 얼핏 봤어요.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살짝 보는 거예요. 이 몸뚱이를 입고 있는 동안에 살짝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지복의 상태에 들어가면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되는데, 이 땅에서 가장 탁월한 사람보다 그곳에 들어간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자가 더 많이 보고 더 선명히 볼 거예요. 주 얼굴 배울 때예요. 얼마나 좋으려. 우리는 이 계시들을 감당을 못해요, 여러분. 감당을 못해요. 누가 다 알겠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얼핏만 보아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 잎사귀가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의 강물이 흐르고 백성들이 다툼 없이 자기의 몫을 다 얻고 줄로 재어준 구역에서 거기 전쟁이 없어요, 여러분. 전쟁이 없다고요. 어르신들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아니면 책으로라도 배우세요. 전쟁은 끔찍한 거예요.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을 허용하실 때가 있지만 전쟁은 그 속성상 대단히 참혹해요. 근데 평화의 나라, 평화의 복음이 선포돼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사람 사이가 화평하게 되고 또 내가 나 자신과 화평하게 되고, 이게 지금 에스겔의 환상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 문지방에서 물이 솟아나죠. 아주 비밀스러운 문지방 도대체 어디에서? 신비로운 일이에요. 근데 이 신비는 분명히 현실이 되고 오늘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또 우리에게 맛을 보여줘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주님, 전 이제 너무 만족합니다. 전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전 이제 충분합니다. 다른 사람 돌봐주세요. 제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이제 주님이 더 이상 제게 뭔가를 더 안 해주셔도 저는 할 말이 없는 인생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파스칼이 보았던, 경험했던 그런 은혜를 우리가 맛볼 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주고 떠주시고 이 신비적인 은혜 속에 우리를 위로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도전하시죠. 지금도 이렇게 좋건만 그때는 얼마나 더 좋겠느냐. 너를 위해 예비한 선물은 지금도 크지만 이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더 크니라. 하나님은 알량한 구두쇠가 아니세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또 주시는 선한 아버지세요. 다윗이 그렇잖아요.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악인의 궁전에 있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게 좋다고요. 그 문지기가 서 있는 문지방 밑에서 생명수가 솟아나고 있는데 우리가 뭘 더 바라겠어요. 포로들에게 선포돼요. 성전이 불탔지만 새로운 성전이 세워질 것이고 이 성전은 만국을 치유하는 근원이 될 것이다.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찢어서 우리를 위해 그 피를 흘려주시고 이제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세요. 우리를 치유하셔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치유하기도 하시고 오늘도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게 하셔요. 그러니 마음을 여는 자는 누구도 이 은혜에서 소외되는 게 없어요. 외국인도 땅을 받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건 딴 사람 얘기다 하지 마세요. 그 땅에 거주하는 타국인들도 다 균등하게 땅을 받고 은혜를 누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 강에 풍덩 잠기세요. 회복되지 못한 이 소돔의 늪지에 거하지 마시고 그 은혜의 바다에 풍덩 잠기세요. 두려워 말고 다이빙하세요.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고 피조물도 사는 길은 바로 우리가 은혜의 강수에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마음껏 받으세요. 홀짝홀짝 마시지 말고
다이빙에 들어가세요. 그 은혜의 강물이 차고 흘러넘쳐 오늘도 우리를 충만하게 할 줄 믿습니다. 주 예수님의 은혜와 그 평강이, 그 은혜의 강수가 오늘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